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인자가 오른손으로 일곱 별, 일곱 촛대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개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계시를 오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오늘 얘기를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 그 일곱 개의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일곱 개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다 대부분 이제 책망이 많잖아요. 책망.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언이라는 게 정죄와 심판, 그리고 그 정죄와 심판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소망.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을 저번에 봤죠? 예레미야 29장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너에게 내가 소망을 주게 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9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즉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그러니까 70년이 차서 포로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기 전에 너희들 포로로 이제 가야 되니까 70년이 찬 후에는 돌아오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그 잡혀가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다시 나의 땅으로 다시 부르겠다는 소망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지만 그 책망이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그 가장 깊숙이 있는 죄의 본질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세요. 노골적으로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인애, 이거를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란 말을 많이 쓸 겁니다. 헤세드. 이게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거. 이게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쓰는데, 언약에 근거한,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뭐 부모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뭐 친구 사랑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한테 뭐라고는 안 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헤세드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그 언약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진단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게 바로 요한 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시에 이 헤세드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그리고 실존적인 고민이 바로 여기에 다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 일곱 교회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2장 3장이 끝난 다음에 4장으로 가면은 4장으로 가면 이제 천상교회가 나오죠. 4장은 이제 하늘의 예배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사실 실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존재임을 이 4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명기 때 그 모세가 너희들 저 땅으로 가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가면은 거기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한쪽은 저주 한쪽은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예언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벌써 그 모세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의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바로 4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우리들의 어떤 광야에서의 인생의 삶이 이 일곱 교회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는 지금 현실에서 살고 있잖아요. 핍박받으면서.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핍박받으면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서 4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 이기시고 하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기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그 보좌 위에 보좌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고통과 유혹과 시련과 핍박들을 조금 참으라는 거죠. 어떤 걸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헤세드 언약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열심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기를 견디라는 메시지가 바로 2장, 3장, 4장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 2장 에베소 교회부터 이 라오디게 교회 7개 교회는 이 전 우주적인 교회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들만 에베소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이런 교회 문제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개별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의 같은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메시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에베소 교회 문제가 라오디게의 문제고 그리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의 터키 지방이 있잖아요. 터키에 있는데 좀 지도를 좀 그리면 여기가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프리카가 시작되고요. 흑해인데 여기가 이제 그리스 발칸 반도고 여기가 이제 이태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태리가 있고 이게 쭉 이제 스페인이 되고 스페인이고 여기는 이태리고 여기는 발칸 반도입니다. 여기 그리스, 불가리아, 그리스. 여기가 터키예요. 여기가 터키인데 여기에 이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너무 이제 작은데 여기가 에베소가 요즘에 있습니다. 에베소 한 군데.
여기 위에가 이제 서모나고 여기가 이제 버가모 교회가 여기 있어요. 버가모 교회. 그리고 여기 게 맨 밑에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위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또 교회가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예? 사대교회. 예. 사대교회. 그리고 그 위에 두아디라 교회. 이게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7개 교회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6년 전에 여기를 갔어요. 16년 전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뭐 관광 패키지로 간 게 아니라 이제 혼자 버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다닐 때는 서머나를 거칩니다. 저기 이제 데살로니카가 여기 있는데 데살로니카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에베소까지 간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터키 지역의 에베소가 여기 있고 이 지중해 지역들을 다 그 바울이 여행을 했잖아요. 지중해.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이런 데 가면은 참 도움이 되겠죠. 이런 지리를 좀 알면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가 딱 이제 위치해 있는데 에베소가 그 당시에 25만 명이나 살던 도시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지금의 이름은 셀추크라고 이제 도시가 있는데 도시명이 셀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를 딱 가시면은 그 셀축 이렇게 시내에 딱 있고 여기 시가지입니다. 시내 다운타운인데 시내가 딱 있고 시내라고 해야 뭐 얼마 그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인데 여기 시내 이쪽 왼쪽 방향에 시내를 딱 봤을 때 왼쪽 방향에 뭐가 있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전의 바로 위에 교회가 있어요. 사도 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성이 있어요. 셀축성이라고. 성이 있어요. 아데미 사도 요한 교회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데미 신전에 또 사람들이 이방의 신전들에게 예배를 또 드렸겠죠. 이 시대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여기가 이제 고대 시가지입니다. 고대 시가지 유적지가 이 시내에서 이쪽으로 가 있어요. 한 1km 정도 떠 있는데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던 것 같았는데 그리고 요 밑에 산이 있는데 요 산에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살고 또 여기서 죽었거든요. 에베소에서. 여기가 얼마나 큰 그 관광지고 유적지겠어요. 에베소가. 그만큼의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25만 명이나 또 살았고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 장로들이 있죠. 밀레도 장로들이라고 있는데 아니 그 에베소 장로들이 참 밀레도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밀레토스라는 게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철학과 영지주의의 중심지다. 영지주의의 중심지. 밀레토스 철학하면 탈레스, 물이다. 만물은 물.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탈레스의 제자, 아낙시메네스. 뭐 이런 사람인데 뭐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밀레토스. 그래서 밀레토스 학파라고 하기까지 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중심지. 영지주의는 제 강의가 있는데 영지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걸 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지주의가 뜻이 너무 많아서 뜻이 한두 가지가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근거가 바로 철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과 영지주의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19장, 20장에 이제 나오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이제 개척을 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0장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볼 때는 에베소서와 주일날 이제 에베소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와 사도행전 19장 20절을 같이 보면 좋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이 바로 20장에 나오죠. 그래서 20장 31절에 보면은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간 있으면서 밤낮으로 뭐를 훈계를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를 했겠죠. 그러니까 밤에 집회, 낮에 집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사경회가 있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사경회를 했으면 신구약 성경은 뭐 다 알았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라는 뜻이 이제 사실 헬라어 말로 칭찬이라는 뜻이에요. 칭찬? 아니 인내라는 뜻이거든요. 에베소가.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다시 19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바울이 전도할 때 19장에 그 소동이 일어나죠. 19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마술책 은 5만이나 되는 그 많은 마술책을 다 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술로 어떤 것들을 얻고자, 그 능력을 얻고자 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은 5만이나 그 많은 재산, 자기가 갖고 있던 많은 재산이 되는 그 책들을 다 불살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아데미 신전 있죠? 아데미. 그래서 에베소 제가 할 때 아데미 신상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 신상을 세공해 가지고 팔아 장사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자가 있어요. 그 은세공자가 바울을 또 고발하기도 했죠. 그렇게 이 아데미 신이 이 에베소를 꽉 잡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그 아데미 신상을 팔아요. 아데미 신상을. 저도 하나 사가지고 올까 하다가 하도 비싸게 불러가지고 안 샀는데, 부피도 크고 조그마한 거부터 큰 것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밀레토스에서 이제 고별을 하는데, 장로들에게 고별을 하죠.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집니다. 밀레토스 그 해변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일이, 양떼를 아끼지 않은 사나운 일이, 그리고 그 사나운 일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그러진 말. 어그러진 말을 뭐라고 했냐면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걸 어그러진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인간의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제안하고 제자들, 자기를 제자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그런 교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내가 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떠나면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말한 메시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까지. 이때 시대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죠.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해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실 성경적인 지식이 탄탄하겠어요. 그러니까 2장 계시록 2장 2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이렇게 왔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칭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배격해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잘 분별했다. 너희들 잘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리들을 쫓아냈구나. 참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니골라를 뽑았죠. 그래서 2장 6절 한번 볼까요? 2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골라. 니골라가 여기 나오는데 니골라 당. 근데 니골라 당인데 여기 제가 발람이라고 써놨죠. 발람. 계시록 2장 14절 보면 2장 14절을 보면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발람과 니골라 당의 연결이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발람과 이 니골라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발람이 발라와 암의 합성이거든요. 발라. 뭘 발란대요? 발라, 암. 우리 호세아 할 때 뭐 암미, 로암미 그러잖아요. 이 암이란 말이 백성이란 뜻입니다. 백성. 발라라는 말이 삼키고 이기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삼켜서 이기는 게 바로 발람이란 뜻이에요. 백성을 삼키고. 백성을 삼키고 어떻게 이겼습니까? 음행을 하게 해서 미혹하게 해서 발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을 어쨌든 당을 쳐서 그게 그러니까 민수기 25장과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끌고 가는 거잖아. 그리고 니골라라는 뜻은 뭐냐면 니카와 라온의 합성인데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라온이라는 게 백성이고 니카가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니콜라예요. 원래 니콜라. 니콜라.
니칼라오 해가지고 니골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삼켜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 백성들이 다른 것을 먹는 거죠. 만나와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다른 것을 마실 때 이제 삼켜지는 거죠. 민수기 어디에 나오니?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모압 백성과의 음행이 나와요. 모압 백성과의 음행. 모압 백성과의 음행.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이죠. 그게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아까 말한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사주를 받은 거잖아요. 모압 왕. 그래서 안 되니까 계속해서 발람이 계속 미혹을 해도 안 되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속 발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니까 건들지 마. 결국은 말을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하게 하셔서 발람을 저주를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발락이 모압 왕인데 결국 안 되니까 마지막에 뭐를 하냐면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이 발락이 마지막으로 발람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야, 한 번만 더 해봐. 했을 때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모압 여자들과 남자들이 관계토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나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음행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식으로 이방의 종교의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과 음행하는 것이 이제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 설명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그렇게 큰 설명이 없는데 민수기 이제 31장에 보시면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행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셨냐면 연병. 지랄 연병하고 있네. 그게 있죠? 그게 전염병이죠. 연병. 막 옛날에 장티푸스 막 이런 거. 예. 연병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그러니 24,000명이 이제 죽게 돼요. 연병으로. 연병 24,000이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이거를 그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 이름이 엘르아셀인데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음행을 하러 텐트로 들어가는 남자 여자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의 창으로 죽였다고 나오죠. 그래서 뭐 두 사람이 그 몸을 뚫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후에 음행이 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니골라 당인데 이 발람의 교훈은 역시 음행인데 음행이 이제 육체적인 어떤 타락, 도덕적인 타락일 수 있는데 결국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음행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나오는 어떤 육체적인 타락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무율법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6장 5절 어떤 사람인지는 확실하게 몰라요. 확실하게 모르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집사를 뽑아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나오죠. 원래 유대교 사람이었고 안디옥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간 유대인이죠.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이 바로 이제 니골라인데, 이 사람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왔다. 그런데 이 니골라가 또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다라고 해가지고 그 요한 1서 한번 보시면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요한1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요한1서 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짓 영,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4장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하도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특히 이제 요한 1서는 이 요한이 활동했던 이 시대의 철학, 특히 이제 서양처럼 플라톤 철학으로 인하여 영지주의 중심에 이제 플라톤 철학이 있는데, 플라톤 철학으로 인하여 이 영지주의가 어떤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을 좀 구분을 많이 했어요. 육신의 것.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은 육신의 부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플라톤 철학처럼. 왜냐면 육신이 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물질, 육신의 것들은 좀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활한 깨끗한 새 하늘 새 땅의 몸이 어떻게 육신으로 부활이 되냐. 더럽게 교회, 더럽게 이 땅에 살다 왔는데 어떻게 그 교회 하나님의 자녀를 더럽게 육신으로 다시 부활을 시키느냐. 아니다. 영의 부활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가 바로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선지자들인데,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왜? 하나님인데 그냥 육체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연기를 하신 거죠. 인간처럼 연기를 하신 거지 아픔을 느끼지 않았고, 실제 아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아픈 척 연기하시고 내가 아프다,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추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도케티즘,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로 신의 현현이 육체로 이렇게 가짜로 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도케티즘.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거짓 영들 중에 하나를 요한 1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으로 이 요한 1서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발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런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요런 주의자들 중에서 막 음행하고 했던 사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러운 육체는 어차피 더러우니까 계속해서 더럽히자라는 그런 행음주의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걸레는 빨아도 더럽잖아요. 제가 이제 봉걸레 빨아가지고 저기 계단 이렇게 닦는데 막 이렇게 빨아도 꾸정물이 나와요. 이거 걸레예요. 그냥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일단 한 번 되면 그냥 걸레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쓰다가 버려야 돼. 우리 육신도 어차피 쓰다가 버려야 되니까 마음대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영지주의를 영향을 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에서 이제 더러운 쪽 영지주의. 그 모든 이단들이요, 되게 윤리적인 이단이 있고 그리고 더러운 이단들이 있어요. 진짜 윤리적인 이단들은 저기 몰몬교 같은 이런 친구들은 정말 착해요. 커피도 안 마시고, 응? 너무 이제 율법주의예요. 근데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보다 자기 행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어떤 이단은 이제 막 걸레예요. 완전히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하는 이단들. 그러니까 이단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의 어떤 여러 가지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니골라당이라는 거죠. 그런 말을 했을 때 미혹되지 아니한 거를 너희들 참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교회가 이런 영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근데 실상 교회는 그런 바른 말씀이 선포되질 못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이게. 많은 교회가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 뭐 몇십 년 했다, 몇 대가 했다 이렇게 자랑은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그것이 없으면은 뭐 신학교 조직 진학 배우잖아요. 조직 진학, 기독론이다, 뭐 구원론이다, 교회론이다 이런 거 배우지만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론 기독론이 틀어지니까 다 틀어지는 거예요. 신론 기독론은 뭐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는 교회에 어떻게 성장시키냐 뭐 이런 거, 사람을 어떻게 오게 하느냐, 거기에만 이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이런 사람들은 교리를 철저하게 배우잖아요. 근데 아는 것도 잘 아닌데, 모르는데 딸딸딸딸딸 그 종이 쪼가리 한 몇십 페이지 되는 거 그것만 외우잖아요. 성경 구절 대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들도 대답도 못해요. 왜 그러냐? 성경을 아예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고서 성경을 가르치고요, 하나님 믿고요, 이건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되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잘 배우고 지켰기 때문에 이 거짓된 사도들이 와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거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현대의 교회는 이게 너무 섞였어요. 너무 섞여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성도들은 관심이 없어도 목사님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신학교 교수예요. 되게 웃긴 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좀 보고 회개하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물론 이건 첫사랑의 얘기지만 그것도 처음 사랑의 얘기가 되겠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뭔가 다른 것들이 세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목회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뭐 교회가 뭐 타락을 했다, 뭐 교회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뭐 세습을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고 뭐 열심히 특세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것들을 바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도
교인들도 자신의 목회적 욕구를 위해서 존재하거나 아니면 나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이 성경은 있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통탄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참 잘했다.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켰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지식이 있으면 사랑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지식은 많아요. 지식은 많아서 어떤 분들 보면 막 설교가 막 대단해요. 근데 지식은 많은데 저분의 삶도 저럴까?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사랑하라 라고 하지만 사랑하라 말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는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은 잘해요. 말은 뭐 좋은 말들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대로 행하면 또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 많은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거기에 너의 사랑이 있느냐? 너 정말 사랑이 있느냐? 그 성경 공부만 하는 데는 굉장히 좀 몸이 건조하죠. 예, 몸이 건조합니다. 또 어떤 데는 무조건 그냥 봉사만 해요. 무조건 봉사만 하고 막 헌신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몰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사랑을 베풀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계속 알려고 하는 것이 맞죠. 그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고 공부하고 깨닫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거저 주신 그 헤세드,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죠. 온전한 지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신앙적으로 굉장히 지적이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사랑이 많다라는 것과 똑같고, 또 굉장히 영적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식이 많다라는 거예요. 되게 저 사람 되게 영빨이 좋아. 뭐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 오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되게 신앙과 영성이 깊어하면은 그 사람은 성경 말씀도 많이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이 그것들을 행함과 동시에 아는 것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이원론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사랑이 더 깊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24장 12절부터 14절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끝날 때 불법이 성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불법이라는 게 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알지 못한다. 당장 나가라. 당장 꺼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행함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딱 하나님이 규칙을 딱 정해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내 규칙을 지켰어요. 근데 너 그거 불법인데, 너 그거 꼴인 아니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반칙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불법은요,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 불법은 자기의 기준의 사랑입니다. 자기 기준의 사랑. 그 엄마랑 아들들이 뭘 하느냐? 맨날 싸우는 거죠. 이게 불법이 자기 기준이에요.
엄마가 아니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아들이 언제 사랑해줬어? 귀찮아 죽겠어.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고 그랬어? 엄마 입장에서 그게 사랑이면 나는 그때 괴로웠어. 엄마가 이거 해라 해가지고 이걸 막 시켜놨더니 얘는 딴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개그맨 지망생 여자가 있었는데 그 개그맨 지망생 여자가 엄마가 가야금을 시켰어요. 가야금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주변에 가야금 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무지하게 들어가. 근데 걔는 자기 엄마가 가야금 교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뭐 십몇 년 동안 가야금을 시켜놨더니 얘가 가야금 다 때려치고 개그맨 하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니 엄마는 속 썩이는 거죠. 근데 걔가 얘기해요. 걔가 어렸을 땐 얘기 못했는데 왜 나를 가야금 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엄마의 기준에서는 자기의 모든 사랑을 쏟은 게 불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식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만 빌리고 자기를 사랑한 거지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뭐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 막 세습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막 밀어붙이잖아요. 밀어붙이는데 그거를 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에 계승을 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제사장처럼 얼마나 그게 은혜롭냐. 딴 사람이 오면은 여러분들 설교도 못 듣는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상이 된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사랑의 기준이에요. 이름만 그냥 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게 탐욕이거든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전에 그렇게 막 전도할 때 이 마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죠. 막 그냥 다 불살라 없이 버립시다. 막 이렇게 했던 요한인데 사랑의 요한이 됐잖아요. 사랑의 요한.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다 사랑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게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사랑.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친구로 목숨을 버리신 거잖아요. 아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 사랑이 있었겠죠. 처음 사랑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우리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예요. 사랑과 말씀과 같이 있던 교회예요. 근데 사랑이 없대요. 그 목회자로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저를 돌아보면은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이걸 사랑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서 하는 건지 또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게 뭐 날마다 의심이 돼요. 과연 계속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이 돼요. 그리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주목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오면 올수록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랑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목회자들의 역할은 직업이 이제 업이 있고 직이 있는데 업이라는 게 있고 이제 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직업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건 이제 사명입니다. 이건 사명이고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직책이에요. 의무감입니다. 의무감.
물론 사명에도 의무감이 있지만 이 사명에는 사랑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만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가 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직이. 그래서 담임 목사 타이틀을 갖느냐 안 갖느냐. 담임 목사가 아니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니면 위임 목사라고 이제 하는데 위임 목사, 담임 목사가 아니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직은 못 받아요. 목사가 아니에요. 뭐 부목사, 뭐 이런 뭐 전도사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담임 목사만 되면 이제 모든 것들 다 먹고 살 수도 있고 존경도 받고 하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긴 한데 네. 직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경영자가 되고 직업이 되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여러분들 월급을 받는 순간 일단 직장인이라고, 목사 역할 못한다고, 월급을 받는 순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때도 공감을 했지만 지금 더 공감을 하고 계속해서 공감해요. 이 직을 짰는 것이 아니라 업을 따라가야 돼요. 사실 특히 목회자는. 근데 업을 따라가지 않고 있죠. 저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가. 이 에베소가 계속해서 지식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오면 올수록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 교회가 직이 돼버렸어요. 거기다 지식이 더 쌓여서 이제 사랑이 더 없어지는 건조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을 해라.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사람 다 어부잖아요. 예수님을 처음에 쫓아갈 때 자기의 그물과 자기의 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쫓아갔거든요. 처음에 남자 여자 처음에 사귈 때 막 썸 탈 때 이런 때 이럴 때 조건과 환경을 안 보잖아요. 조건과 환경을 10대 때는 조건 환경 안 보잖아요. 20대 요즘 20대도 뭐 다 보지. 근데 조건과 환경 안 보는 그런 처음 사랑, 처음 시작의 사랑. 금을 버리고 제자들이 따랐죠, 예수님. 근데 나중에 같이 사람들도 어울리고 제자들이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가 되다 보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이제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웠잖아요. 누가 1등 할 건지, 누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떠났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가진 것들, 물질과 혜택과 모든 인기가 오니까 이제는 실체가 드러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이제 제자들이 떠난, 아, 내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긴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후에 부활했을 때 그들은 이제 첫사랑이 회복된 거거든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렇죠. 삭개오는 다 비난을 받던 세리이기 때문에 마음 붙일 데가 없었어요. 삭개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 놀림 받았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를 하나님 만나주신 그때의 그 첫사랑. 다윗이 양치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첫사랑. 욥에게 주어진 그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첫사랑. 자신의 모든 재산, 향유 부었죠, 여인이. 제자들은 부을 수가 없었잖아요.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그때의 사랑. 그러니까 가난하고 무지하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들은 어차피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죄인으로밖에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럴 때, 그런 사람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쁨인 거죠.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첫사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사랑이 뭘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사랑이다, 이런 사랑이다, 뭐 회개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걸 깊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사랑은 오늘날 뭘까? 오늘 이 시간에 뭘까?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겠죠. 그 첫사랑의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래요? 5절에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대요.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없습니다. 여기 나온 7개 교회는 이제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도 촛대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일반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에서는 다 없어져요. 모태라고 교회가 가장 경매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하면은 되게 어리석은 그런 질문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촛대를 없애겠다. 교회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한 명 한 명의 교회고 우리가 아니라도 다 교회는 다 존재합니다. 이 우주에 이 전 세계에 그동안의 교회가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없앤다는 게 이게 에베소 교회에 터키에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렇게 단순하게 바보같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촛대를 옮겼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촛대가 옮겨지고 있고 미국도 옮겨지고 있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부터 촛대는 계속해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옮겨서 다른 자리에 가게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옮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대라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게 하겠어 라는 게 바로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로 옮기기 전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경고면서 이것이 사랑의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7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의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라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감기가 들려주는지 왜 이렇게 묘한지. 이기는 자. 자, 뭘 이깁니까? 이게. 뭘 이길까요? 이기는 자. 우리가 뭐 승리를 한다. 승리하세요. 하지만 이게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여기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일서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일단 나왔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뭘로 이기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이긴대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반대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이 땅으로부터 난 자들 있죠? 이 땅으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가 있죠?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3절에 갈라디아 4장 23절에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죠. 그래서 4장 23절을 보니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 종 하갈이고 하나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사고 오직 위에는 예수라면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떤 아들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이삭은 경수가 다 끊어졌을 때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원래 태어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육체의 힘과 능력으로 낳지 못합니다. 육체의 힘을 아무리 써도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언약의 이삭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로 바쳐지려고 그러잖아요. 제사로 바쳐지려고 할 때 이삭이 이제 그 예비된 양이 이제 죽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날 수 없는 것에서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교회죠. 교회. 육체적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육체적인 힘으로 가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그건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싸워 이겼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기는 자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신약의 교회잖아요. 이스라엘. 예. 이게 교회가 되어버리잖아요. 신약에.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 어떻게 이겼어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환도뼈가 막 때를 써요. 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에서가 나 죽입니다. 형이 나 죽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전적인 의지. 전적인 의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이 우리 믿음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지만 다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거기에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냥 믿음이 얻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그것 때문에 이삭이 살아났죠. 야곱에게도 똑같이 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뭐를? 환도뼈를. 그래서 너 막 자랑하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했지만 이제 못 다니게 환도뼈를 부숴버릴 거야. 그게 뭐 생식기뼈라는데, 너의 세상을 유지하고 의지하고 생식을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부숴버려야지만이 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돼. 부서질 거야? 예, 부서질게요. 제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이겼어.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너는 나를 이겼어. 막 금식기도 해가지고 막 떼써가지고 응답받자, 이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분인데, 처형당한 이 못난 어리석은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잖아요. 십자가에 나도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못 박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잖아요. 그 어리석은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나오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권능들을 다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네들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십자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거죠. 왜? 이삭과 야곱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 믿게 해주세요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기의 십자가 하나님이 그거를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를 이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십자가 이제 받아. 너 사랑의 십자가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사랑했니. 너의 지식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십자가를 받아. 이제 그게 이기는 거야. 그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줄게.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 구원입니다. 구원. 아멘. 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이제 첫째 부활이 있고 뭐 둘째 사망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첫째 사망이라는 것과 이제 둘째 사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후천년설이다, 전천년설이다, 뭐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 사망 그런 거 해석이 좀 갈라져서 첫째 사망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없어진 상태예요. 끊어진 상태가 바로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죄인이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은 자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은 자예요. 이게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왜? 이 둘째 사망은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죠. 첫째 사망에서 우리는 부활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둘째 사망은 없는 겁니다. 둘째 사망. 그 생명나무라는 게 너희들은 둘째 사망 안 줄게. 구원이야 너희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줄게. 이제 생명나무만 있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여기에 생명나무 열매만 있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없잖아요. 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부활과 생명과 승리와 생명나무 열매밖에 없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야. 야, 이제 너 사랑을 좀 가져. 어떻게 너희가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는지 좀 가져. 다시 생각해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구원 얻었어. 맞아.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를 알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니? 너에게 정말 생명나무가 있니? 아무리 천사 같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천사같이 사랑을 속삭이고 봉사를 하더라도 정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석은 십자가 이걸로 너는 이기며 살고 있냐? 이때 핍박받는 이 교회, 이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사람이 핍박받을 때 이기는 자로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부터 난 자, 믿음으로 이긴다,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자 이 자체를 얘기하는 걸까? 얼마나 참 무식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현실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상 권력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좀 봐달라고 하는 게 더 빠르지. 요한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처형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긴다고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그래서 끝까지 인내. 끝까지 세상이 우리를 고문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라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첫 행위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부족한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처럼. 그러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 자체가 그 자체에 사랑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오늘 예배소의 말씀처럼 목회자로서의 첫 행위, 이 처음 행위가 저도 이제 계속 떨어졌고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 첫사랑과 첫 행위를 다시 너 가지라는 목사와 성도들과 이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 첫 행위를 뭐다, 첫사랑을 뭐다라고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알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 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첫 행위와 첫사랑이 정말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행위로서 네가 지금 하나님, 내가 너를 이끌어 가지만 네가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와 이 형제들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뭘까를 더 고민하면서 거기에 좀 더 열심을 가지고 더 사랑을 해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일단 오늘은 마쳤고요.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할 겁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서머나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똑같은 교회, 이 7개 교회가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나에 대한 말씀이고 나의 문제이자 우리 교회, 바로 옆 교회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말씀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의 의미를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